노아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네피림과 이 모든 사람들은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는데 자기들이 사탄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사탄의 종노릇, 노예, 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돼서 사탄 충만하고 마귀 충만한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과정을 영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병 걸리고 귀신 들린 막 그런 심각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탄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귀신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귀신 들린 특정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탄 충만한 거예요. 참 이 말이 웃기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귀신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내가 풀어내는 모든 것을 내게 위안을 주는 거는 세상의 모든 가짜 이야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늘 속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매트릭스 1편 영화 봤어요? 니오가 매트릭스에 갇혀서 살다가 나온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가상현실 같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속는데서 나오는 그 충격은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나오는 충격과 거의 맞먹었어요. 진짜로. 거의 그 수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엄청났어요. 제가 2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을 2년 동안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30대가 다 돼가지고 20대 후반에 이게 교회가 이런 거였어? 교회를 들어올 때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뒤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러. 나는 계속 2년도 넘게 그랬어요. 그 감동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야. 들어오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못 부르고 온 몸이 못 움직였어요. 저는. 왜 못 움직였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어가지고 그게 믿어져가지고 못 움직였다니요. 난 가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음향 같은 거를 이런 담당을 했어요. 영국 교회에서 뒤에 큰 거를 놓고 그럼 제가 그걸 조절하는데 내가 너무 찬양할 때마다 눈물 줄줄줄줄 맨날 울고 있으니까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진짜 너무나 찬양을 못 부르겠어. 그냥 충격인 거야. 충격이 가시질 않아. 진짜 믿어지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믿어진다는 게 뭔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15년 동안 쫓아갔던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 그거 다 버려버렸죠. 가치가 없더라고. 정말 가치가 없더라고. 모세가 왕궁 생활을 떠나잖아요.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계획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놀랍죠 이게. 지금도 사탄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하고.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있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알죠. 엘리트 유대인 집단이 세상의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종교를 뒤에서 움직이는 엄청난 거대한 손이 있고, 사람들은 막 이거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런 일 없어, 가짜야 막 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다 파헤친 책들이 막 나와버리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경제, 정치가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G8, G20 그런 거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고로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세계 전체를 이 돈을 통합하자고 통합하는 코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대통령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전체 경제를 통합하자. 그리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실제로 하고 있죠. WCC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잖아요. 힌두교, 이슬람교 막 이런 사람들 대표들 다 나와가지고 큰 그릇에다가 물을 딱 떠와가지고 퍼포먼스를 딱 물을 같이 한 곳에 딱 부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갈 수 있다 하면서 딱 가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교황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한테는 성경 보급 운동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진짜 유명한 선교단체 그런 지도자들도 넘어가서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했죠. 최근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딱 희석시킵니다. 평화라는 단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독선적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동성연애는 사단에게 속아서 성적인 것이 뒤틀린 건데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 보호해 줘야 돼. 너 인권 존중 안 해 임마? 너는 인권 존중 안 해주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나타난 죄의 열매를 포장해 줍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로. 평화라는 사람들의 인본적인 단어로 예수만 답이라고 한 것은 독선적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아니에요. 진리만 우리를 해방시켜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평화라는 단어와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것을 합리화시키고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교 통합, 인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동성연애 합법화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어떤 사상과 이런 것, 철학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에서 배우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 맞아, 내 친구들 중에 여자 옷 좋아하는 남자애 있는데 그것도 걔의 개성이야, 존중해줘야지 하면서 걔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분위기가 미국의 캘리포니아랑 다 쓸고 교과서에서 배워버려요. 애들이 다 배워요. 영화 같은데 그 영화 뭐죠? 빌리 엘리엇. 친한 친구가 딱 나와. 거기에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동성연애 코드가 다 있어요. 나중에 여자 발레리나 복을 입고 쫙 나와가지고 무대에 섭니다. 차차차. 친구를 존중해줘야 돼. 동성연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진리를 뒤틀어 버리는 코드가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자,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다니엘서 9장 이후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나와요. 근데 아까 경빈 형제가 얘기하다가 마지막 때 24장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이 많대요.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한대요. 자기가 그리스도. 우리나라의 국내에만 자칭 예수가 한 50명 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국민일보에 37명, 38명 자칭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우리가 전쟁, 나라가 대적해요. 9.11 테러 아시죠? 테러와의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소식이 많고, 우리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난리 소문이 많아요. 지진, 기근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되는 거 아세요?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가 수십억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만 가도 진짜 막 다 굶어 죽는데 우리는 옆집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살으면, 나만 먹으면 땡이야. 나만 먹고 나만 PC방 가면 땡이야. 애들은 지금 물도 못 먹어가지고 막 죽고 있어. 막 아프리카 애들 비행기 타고 가면 막 거기 다 죽고 있어요. 막 다 죽고 있는데 나는 오늘 엄마한테 반찬 투정하고 있어. 아, 그런 거예요. 컴퓨터를 본 적도 없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안 사준다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있어. 핸드폰도 써본 적도 없어 애들이.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이 세상도 모르는, 복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힘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1억 명이 굶어 죽고 있어. 9천만 명 막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기근이 있거든요. 세상에 기근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지진은 어때요? 지진.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0만 명. 전주가 65만인데, 그러니까 2000년 때부터 지진이, 엄청난 큰 지진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2000년대 와서 이 지진이 거의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지, 여기 전부 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다 일어났거든요. 인도네시아랑 완전 99% 우상 숭배 지역이거든요. 30만 명이 죽고, 중국 스촨성 지진 2008년 8만 7천 명 죽었어요. 전주가 65만인데 아까 30만 명, 전주 인구 반절이 죽어버린 거예요. 2010년에는 IT 지진은 27만 명.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IT는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 중에서, 그 섬나라 중에서 부두교를 섬기는데 대통령이 부두교를 장려할 정도예요. 국가의 종교로 만들려고. 무슨 부두교가 뭐냐면 완전히 사탄을 거의 숭배하는 수준이야. 이 부두교 알죠? 바늘로 인형 뻑 찌르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와. 이게 소재로 많이 쓰여. 그럼 사람 거기 막 아프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게 부두교인데, 이 부두교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게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두교는 거의 마귀를 숭배하는데, 이 부두교가 국가의 종교야. 전체적으로 막 점쟁이들이 엄청 많고. 그 나라는 27만 명 죽었습니다. 일본 지진 우리 잘 알죠. 최근에 1만 2천 명 죽었고, 더 가까이는 언제입니까? 23년에 튀르키예 17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완전 아비규환이야.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전주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주가 지진이 콱 나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지면서 에코시티 반절이 땅바닥으로 꺼져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코시티에서 반절 정도가 땅이 갈라지면서 다 지진 나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그 아파트가 에코시티만 놓고 생각했을 때 에코시티 반절 정도가 다 무너져가고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반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반절 정도가 다 죽어서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만 명 죽었다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조금 죽고 그래도 막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막 애도하고 하잖아요. 완전히 수습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지진이 20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거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처럼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지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것이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게임기 무슨 게임을 사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는 다 굶어서 죽고 있는데 물 떠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물 뜨러 갔다가 목말라서 죽어버려. 아프리카에서 자기 동생들 물 못 먹어가지고 저기서 인터넷 보면 나와요. 물을 떠왔는데 물이 썩은 물이야. 근데 피골이 상접한 애들한테 딱 갖다 줘. 애들 자기 식구들한테. 근데 썩은 물을 먹고 있어. 막 애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그런 지역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계란말이 내가 하나 안 먹었다고 형이랑 싸우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전염병이 누가복음 21장 말세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10년 전, 15년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징조들이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전염병이 큰 게 한 번 안 왔다. 아마 온역. 승민아 어디 가세요?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거 있네. 사람들이 그 예측을 하는 성경말 다른 게 다 왔는데 전염병이 한번 큰 것이 올 것이다라고 제가 책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 책이 2010년도쯤에 나온 책인데 지진도 있고 다 이런 걸 막 써놨어요. 근데 아마 전염병이 한번 큰 것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마지막 때 기록돼 있어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근데 딱 코로나가 딱 오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와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자, 그리고 하늘의 큰 징조. 인터넷에 블러드문이라고 치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정확히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이 2010년 이후에 3년, 4년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엄청 얘기를 했죠. 진짜 마지막 때다, 난리다. 블러드문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본래 달이 일식과 월식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절기, 예수님이 오신 날, 성령 받은 날, 6월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 그 날에 정확하게 딱 찍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딱 찍힌 사진이 딱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냥 블러드문이라고 치면. 마지막 때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전파되고 있어요. 선교단체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옛날에는 2010년도에는 제가 이거를 봤어요, 자료를. 2020년도 되면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파가 거의 끝난다, 그렇게 예견하는 선교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 복음화도 아직 덜 됐고, 뭐 인도도 많이 안 받았고. 근데 정말 많이 증거됐어. 지금도 5만 선교단체와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해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해놔요. 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그러면서 가로쳐 있고 쓰면서 그때가 되면 이걸 알 것이다, 막 이렇게 내 말이 뭔 말인지 그때가 되면 알 거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알아지고 있어. 나 이제 이것이 신기해 죽겠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제3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얘기하고 수요일 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팍팍 찝어서 얘기하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도망가래요. 그때는 완전히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인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다니엘서 9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하고 다니엘서 9장이 풀려지는 때에 와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뭐냐면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을 해놓고 바울도 이거를 설명해주고 다니엘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설명하는 걸 잠깐 제가 읽어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요. 그러고 막 다 휴거된다고 하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자기 일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막, 이게 무서웠거든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무서워하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벌벌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잘못된 종말론도 정말 많아요. 지금은 막 아무것도 안 한대, 막 산으로 들어간대, 막 휴거만 기다린대,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다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일단은 그러면서 지표를 줘요. 뭐라고 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와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까지는, 사람 눈에 보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대요. 아니, 종교들이 그렇게 많고 막 종교 통합운동도 있고 막 다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여버린대요. 내가 그 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다 깨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지금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성전 연구소를 해가지고 지금 다 지으려고 해놓고 그 자리에 성전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자기네들이 탈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성전 지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슬람 성전 지어져 있는 본래 거기가 우리 거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서 이 땅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성을 썼던 곳이요. 이전에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과 이스라엘 총리가 나와서 말합니다. 트럼프가 도와줘가지고 그 성전 건축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동영상까지 다 있어요, 인터넷에. 여기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그러고 성전 연구소 위키피디아 치면 나와요. 거기에 성전을 지금 회복시킬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제사 지낼 소까지, 이 촛대,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성전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청사진까지 다 있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참 놀라운 말이 써 있죠. 근데 또 다니엘서 9장에는 다른 재밌는 말이 써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멸망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맺고 유대인은 아까 성전이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다 그쳐버리고 분명히 뭔가 처음에는 도와주는 형태로 조약을 맺고 도와주는 형태로 있다가 유대인이 했던 그 성전에 있었던 뭔가 이것을 다 막아버린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뭔가 포악하고 악한 것에 의지하여 선다고 그랬어요. 딱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런 예언들이나 이런 말씀들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믿어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게 믿어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걸 예언했잖아요. 그게 믿어지고 다니엘이 그 70년 수에 깨닫고 기도할 때 71회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거든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나중에 성전이 복귀됐다가 적그리스도 나왔고 멸망한다, 그 내용, 그 예언은 다니엘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예언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다니엘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다니엘의 예언이 믿어지는 이유는 그 이전에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이해 갔는가 모르겠어요. 이해 가셨어요? 수요일 날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때 파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진짜 신기해서 죽어버려요. 마지막 때가 계시록이 사람들이 막 신천지에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난리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신천지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 신천지 걔네들은 다 이상하게 뒤틀어 놨거든요. 걔네들 읽어보면 맞는 말에다가 아닌 말하고 막 다 섞어놓으면서 그 누구요? 이만희를 찬양하는 식으로 딱 가 있어요. 맞는 말도 있어요. 맞는 말도 해놨어요. 맞는 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도 그리스도 설명 잘 해놨어요. 막 언약적인 흐름을 잘 설명해놨어. 그래놓고 뒤에 이상하게 계시록 설명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도 안 해주는 언약적인 흐름을 잘 설명해 주네 하면서 쏠랑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서 목사님을 바벨론에 있는 나쁜 놈이라고 막 해버리거든. 신천지에서 하는 게 그거거든. 교회가 바벨론이야 막 하면서 하거든요. 맞는 말도 있어요. 나쁜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영적으로 잘 모르는 목사님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율법적으로 깐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막 비유풀이 해주면은 이런 것만 잘 알려줘야지,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강요만 하고 막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한 상처와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쏠랑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부분이 있어요. 부분의 진리도 감동이 됩니다, 사람한테.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부분의 진리를 감동시켜주고 다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가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현상에 성경 자체의 언약이 정확하게 뚫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해 가시죠? 뭔가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나오면 거기에 막 우리는 초점이 넘어가 버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그걸 넘어가 버려요. 근데 나의 관절염이 안 나서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마지막 때가 정확히 알아지고 내 정체성이 알아지고 복음 전할 이해가 딱 알아지고 정확히 인도받으면 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거를 모르고 막 뭔가 낯선 것과 막 지금 경제 해결된 것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막 내가 지금 정확히 해야 될 영적인 것은 어두워. 성경도 잘 모르고.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것도 되게 많아. 아셨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속기가 쉬워요. 속기가 쉬워. 그걸 몰라, 하나도. 영적인 흐름도 하나도 몰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분명히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 2차 전쟁 이후에 비행기가 개발돼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을 지구 반대편으로 20시간 안에 가버립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빠르게 왕래한다고 한 다니엘의 그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는 때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챗 GPT하고 바드,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질문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딱 알려줘요. 삼국지를 왜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냐? 중국의 학자 이중텐의 관점으로 설명해줘. 딱 그대로 쭉 설명해준다. 진짜 놀라운 시대예요. 모든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그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부터는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받은 사람들은 이해되고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출세상나라 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처럼 남은 자들이 있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자,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사람. 이게 특징인데요.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에 그같이 완전한 자가 없었다. 그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인데 노아 아버지 때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아들이 900살도 넘게 살아가지고. 아담이 에녹이랑 다 만나고 노아가 거의 아담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의 직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아담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을 노아가 자기 가족이야. 아멘이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사탄하고의 대화, 뱀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닐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여자의 후손의 모든 약속이, 그 약속을 아담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건데 노아만 그것을 받아들였어. 여자의 후손의 약속도. 의인은 우리가 좀 착하다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그거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완전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똑같은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힘이 있을 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실제 이기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 아멘이시죠? 이해 안 갔어요? 가셨죠?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 제가 두 구절 읽고 끝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노아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율법으로도 아니라 믿음으로 됐고, 아멘이시죠? 노아의 의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남은 자의 정체성을 영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자는 실제로도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죄와 사단을 이기는 자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실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말씀을 먹어 들어가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죄와 마귀를 실제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의 깊은 것을 전달 안 해줘서 믿음 자체가 안 생겨서 율법주의 교회로 남아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방종주의에 썩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우선 봐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면 그 선포되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방종을 이기는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도 벗어나고 방종주의도 벗어나는 실제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 방주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살아있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아무리 판을 쳐도 이 세상의 나라에서 완전히 나와서 노아에 같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들이 다 탄다, 생명을 구원한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출세상 할 사람들로, 출세상 나라 할 자들로, 방주운동 할 자들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만의 것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고, 세상에 버려진 곳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